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 다 읽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매우 군굽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굽하게 되었다. 오늘 이제 사울이 이제 매우 군굽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군굽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로 이제 막다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이제 상황이 급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빨리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자체도 지금 아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버거운데 그걸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 오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과 이제 수넴에서 사울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를 일으켜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을 앞에 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진짜 사울이 두려워진 이유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뭐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이제 한답시고 했던 행동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의미 없다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너무 이미 늦은,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기뻐해야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지, 이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거나 그렇게 돌이킬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그가 진정한 회개한 행동이었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크게 떠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어요. 자,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망이었긴 했지만 늘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일절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두렵게 되고 정말 언제 우리가 이 궁급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다투는 일에 그 궁급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가장 두려운 때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누가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떠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까지 궁급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두려워서 크게 떨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상황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지막에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인생들로서 마지막 여러분 모세처럼 강건하였다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10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노안으로 돌아가신다는 건 거의 건강이 점점 이제 쇠약해지고 이제 약해져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 순간 마지막에 모세처럼 이제 알력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게 저는 뭐 건강이 마지막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서 막 이렇게 건강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평안해요?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떨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대면하여 아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사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말씀에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호산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워짐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소리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곳까지 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궁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곳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걸 빨리 좀 해결해야 돼서 지금 답답한 심정 가운데 사울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쓴 방법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박수무당인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 한 곳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없애라고 명했던 왕이고, 또 지금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왕의 체면에, 더군다나 자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인데. 그래서 변장을 하고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과 이제 대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죠. 이 여인이 사울인 줄 알아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터인데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신을 불려 올리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무엘을 불려 올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의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오늘 사울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궁급한 상황,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에 봉착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간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부탁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오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이렇게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통과해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사울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았죠, 그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이게 참 자가당착이고 이게 안타깝고 비참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신접한 무당들을 다 이렇게 내쫓아놓고서는 다시 또 찾아가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만 듣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런가 싶긴 한데 무당들이 그런다면서요. 제일 많이 찾아온 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죠. 전쟁에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봤더니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줬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오늘 이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거 봐라 안 되네. 그러니까 비참하게도 안타깝게도 신접한 여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오늘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뭘 보냐? 그랬더니 저기서 이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대요. 이건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무엘이 양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엎드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잡신 귀신한테 엎드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귀신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해버리세요. 사무엘이란다. 사무엘인 양 한 그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예언을 해버리세요. 그 불려 올려진 듣도 보도 못한 이 잡신한테 이 귀신을 통해서 뭐라고 사울이 듣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로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는 결국엔 너와 아들이 블레셋에게 패망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지만 내가 순종하는 삶, 순종의 제사가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 궁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엎드립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사울에게도 계속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심지어 어제 그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궁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접한 이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기라 그래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 마지막까지 달려온 데는 사실상 사울 스스로가 거기까지 달려온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무덤을 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의 제사이다 보니 내가 죽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말렉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 다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내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를 죽여야 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은 다시금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들으세요,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책임지신대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가,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궁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졌기에 나를 부인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어떠한 궁급한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